한국역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의 구조를 기승전결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기는 도입, 승은 전개, 전은 전환, 결은 결말. 그래서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를 얘기할 땐 기승전결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 세 구절 읽었죠? 7절, 8절, 9절.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만 풀어도 정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정말 좋은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지 맡기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 이거 하나로만도 귀해요. 근데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어질 것 거둔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 거둔다.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다 하나하나가 다 좋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승전결로 좀 이렇게 책 있게 딱 보면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무시받지 않는다.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럼 무엇을 심는데? 육체로 너희가 심으면 썩어질 것 걷는 거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것 걷게 된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세상에서 육으로 사는 게 편해요? 성령으로 사는 게 편해요? 성령으로 사는 게 편해요? 이야, 이 대단한 분들인데 세상엔 육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세상엔 성령으로 살면 힘들어요. 가정생활하기도 힘들고 직장생활하기도 힘들고 정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성령으로 살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육으로 살면 그들은 썩어질 것 거두지만 성령으로 살면 영원한 것 거둔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어떤다. 이게 딱딱 맞잖아요. 하나님 절대 업신여김 안 받으시니 너희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그러니 육체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 심는 거 힘들지. 그러나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야, 이거 아주 기승전결로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쉬운 일은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앞뒤로 10번 흔드는 거다. 이게 가장 쉽대요. 그럼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운 일은 너희가 일어나자마자 손을 앞뒤로 흔드는 것을 1년 동안 매일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스승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참 우리 스승님 농담도 잘하시지 하면서 제자들이 막 웃었어요. 그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한번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손을 한번 흔들어 봐라.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앞뒤로 손을 10번 흔든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봐라 했더니 제자들이 손을 다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스승이 똑같이 물었어요. 얼마나 손을 들었을까요? 70%가 손을 들더래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스승이 물었어요.
그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했더니 딱 제자 한 명이 손을 들어요. 그 바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의 놀라운 철학자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었대요. 플라톤만 끝까지 1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 남은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손 흔든 게?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 쉬운 일도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이 제자들을 담아놓고 이런 얘기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결심을 하루만 실천하는 거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결심을 끝까지 이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매일매일 벽돌 한 장씩 쌓는 사람은 큰 성을 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매일 한 장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벽돌을 쌓는 사람은 큰 성을 쌓을 수 있는 거래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걸 경험을 했어요. 약 제가 한 25년 전에 전도사 시절인데요, 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남자 주회종들 한 15명이 있었거든요. 함께 주경야독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교회 주회종들 헌신했어요. 주경야독 했어요. 낮에는 가서 건축 현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사역하고 이렇게 진짜 사역을 했어요. 공사를 딱 시작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더 힘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교회 기초를 파는데 안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반이 나오니까 공사비가 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어놓으면 튼튼하지만 공사할 때 안반 나오면 공사비는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나온 거죠. 상황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주회종들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까 안 나올까? 1명, 2명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노가다 일꾼도 아니고 내가 주회종이지.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도 아니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건물 골격이 세워지더라고. 어려웠지만 밑에 안반도 나왔지만 시간이 1년 지나니까 건물 골격은 세워지더라고. 딱 세워졌는데 웅장하더라고. 멋있더라고. 막상 세워진 건물 딱 보는데요, 정말 감탄이 나고, 야, 이걸 우리가 같이 했다는 얘기야?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같이 이것을 우리 같이 한 거야? 그 세상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특별히 열심히 한 거 없어요. 1년 동안 뭐 특별히 열심히 하고 특별히 뭐 그렇게 한 게 없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멋있는 건물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일 앞에 절대 겁부터 먹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한다. 특별히 뭘 열심히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에 벽돌 한 장 쌓듯이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만 쌓아가면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루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안 해주셨을까? 막 주위를 살펴봐. 한 일주일 열심히 기도하고 어디 구름 조각 하나 안 보이나 살펴보는 거예요. 한 달 열심히 기도하고 어디 뭐 안 보이나, 뭐 좀 해결되지 안 됐나,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열매 못 봐요. 금방 지쳐버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는 세월이 맺게 하는 거야. 열매는 세월이 맺게 하는 거고,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열매는 쫓아오더라고요. 처음에 열매 맺는 게 힘들죠. 열매 맺기 시작하면 하나하나씩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도 여러분, 고난도 닥치게 되면 어때요? 몰아서 오죠. 열매도 한번 맺어지기 시작하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맺어지는 순간이 힘든 거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인생은 습관의 산물이래요. 여러분의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습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래요.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장점은 장점대로 여러분의 그게 습관이야. 단점은 단점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이야. 나도 모르는 중에 반복되는 중에 그게 내게 익숙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령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내가 결심을 딱 했어요. 뭐 대단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어. 그게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났어. 그리고 그 일찍 일어나는 시간을 내가 좀 책을 보자. 일찍 일어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자. 이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 체질이 바뀌어. 완전히 사람의 체질이 바뀌고요. 생활 패턴이 바뀌고요. 뭔가가 그게 일찍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변해버려. 하루에 일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제로 이게 조사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조사한 내용인데 행복해서 웃는 사람이 많을까요? 웃으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도 헷갈려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 내가 행복한 일이 있어서 웃는 사람이 많을까? 조금 힘들지만 자꾸 웃으려고 하니까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을까? 이것도 어려워. 그럼 난 방법이 없는데 이제 이것도 어려워. 어때요? 어떤 게 많을까? 1번이 많을 것 같아? 2번이 많을 것 같아? 진짜 조사를 해봤는데요, 2번이 많대요. 세상에요, 세상에서 웃을 일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 그런데 조금 어렵지만 웃으면서 살려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야. 웃을 일이 많아서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행복으로 모르더라고. 이상하게. 이것도 중독이 돼버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도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힘든 가운데도 행복을 만들어내. 행복한 것도 다 감사할 수 있고. 이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에도 이런 말 하죠. 웃으면 뭐가 온대요? 웃으세요. 감사하면, 우리 주 안에서 이런 표현하죠.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온대요? 불평할 조건이 온대요? 불평은 불평을 갖고 와요. 꼭 하셔야 돼요. 불평은 불평을 갖고 오고요. 더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와. 그런데 감사는요, 이상하게 감사의 조건들을 갖고 오는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단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는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다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뭘까? 뭐 많은 헌금 하는 거요? 교회 와서 밤낮으로 여러분 일하는 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없어,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만 여러분 사시면 마귀들이 여러분한테 안 껴요.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와도 사라져.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게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세 단어의 공통점이 있어. 문법으로 보면 명령형이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명령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이거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동사야. 동사인데 현재형이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거에 그렇게 살고 앞으로 그렇게 살 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을 실천하래. 사람들은 무슨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의 습관과 태도를 바꿀 때에 복은 찾아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태도나 습관이 안 바뀌면 복이 와도 복을 몰라. 기회가 와도 기회를 알아보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삶의 습관과 태도와 해석과 시선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쌓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분별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냐고. 돈이 드는 일이에요? 노동이 드는 일이요?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 마귀 같으면 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삶의 시각과 삶의 태도를 바꾼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오죠.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항상 행하라고 역사하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심했어요. 시련이 심했어.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박해도 심해, 시련도 심해, 어려움도 심했어. 그러면 믿음이 짓눌려야 되잖아. 그런데 이곳의 신앙이 그 주변 도시까지 모범이 될 정도로 소문이 난 거예요. 아가야 뭐 마게도냐 막 여기까지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이 좋기로.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분명히 명령형이잖아. 분명히 현재 동사잖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울에게도 느껴졌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를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너희가 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이 소문나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에게 기쁨이 있다.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요.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해. 항상 기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솔직히 여러분, 항상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참 이상하게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감사 노트 한번 써보래요. 평생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감사 노트를 쓰라니까 썼대. 거기 간증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상하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더래.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감사에 내가 좀 집중하고 감사할 일이 뭔가 있냐고 집중했더니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려고 노력해. 기도하래.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밤에 밤잠을 못 자겠대. 5만 가지 막 잡다한 생각들이 막 쳐들어온대.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 하겠어요? 5만 가지 잡다한 생각해서 밤잠 설치느니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이 뜻이잖아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거 아니야. 범사에 감사하래. 지금 형편이 감사할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할수록 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일어날 힘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힘써. 감사를 자꾸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못될 수 있을까? 잘못될 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사람이 잘못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사람이 잘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제가 요즘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는 중에 짓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습관이 되면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일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도 있잖아. 그냥 웃음 짓는 거. 어떤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너털 웃음 짓는 사람이 있어. 참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네 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못 견뎌가지고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그냥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마음에 깡쳐두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살겠냐고.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야. 죄 짓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죄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언제 이런 불법을 행했냐고. 자기가 몰라. 불법을 행하고 죄를 쌓은 걸 자기가 몰라.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쌓아놓은 손이 많은데도 자기가 많은 것을 쌓아놨는지를 몰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기쁨을 줘,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기도를 쌓아. 여러분, 기도의 잔이 넘치면 나에게 넘치면 가족에게 쌓여지고요, 가족에게 넘치면 교인에게 쌓여지고요, 교인에게 넘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시지만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가 될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중에 불평의 씨앗을 뿌려넣어서 다른 사람 불평하게 만들어. 나기도 모르는 중에 미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 것만 하나 자체가 가시가 있고 뭔가가 삐뚤어져 있고 사람들 불화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는 중에 죄를 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에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죄를 쌓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중에 선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일이 많다? 놀랄 일이 많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참 놀랄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스스로 속지 말래. 자기가 속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의 이런 인간적인 거, 겉모술수 이런 것들이 통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죄를 쌓았지?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선을 쌓았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 너희가 무엇으로 쌓든지 선으로 쌓은 사람은 선으로 거둔대. 악으로 쌓은 사람은 악으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고요,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자기가 무엇을 행했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도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했는지 몰라. 그냥 그 사람은 도운 거, 남을 배려하는 거, 뭔가 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쌓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가시야, 엉겅퀴야, 뭔가가 도끼를 품었어.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 육신대로 살지 말고 뭘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거듭나면 삶 자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엔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지만 거듭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대로 살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하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얼마나 합하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떻대? 합하대. 내가 하려는 일을 누구에게 숨긴다? 아브라함의 모세예요. 예? 다시 말해야 돼. 사실은 나도 지금 헷갈리거든. 아브라함,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체질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모셨잖아요. 성령 안에 살잖아요. 삶 자체가 보게 되면 얼마나 좋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라고 너가 복이 되라. 그러면 너가 가는 곳이 복돼. 그가 가는 땅이 복되고 그가 만나는 사람이 복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돼. 여러분이 복이 돼.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복을 받아. 여러분의 아내가 복을 받아. 여러분의 뭐가 복을 받아? 자식이 복을 받아. 여러분의 밥그릇이 복을 받아.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구가 복을 받아. 제가 가끔 이런 소리예요. 이 컵이 이뻐요, 안 이뻐요? 비싼 건 아니야. 10,000원에 2개짜리인데 비싼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저기 술집 가 있어. 못 다는 거 되는 거예요. 술잔 되는 거예요.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컵이 무슨 죄야? 여기다 단상에 올려 있으니까 성물되고, 술집 가면 술병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모델과 막 그 가룟유다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래요. 같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6년 후에 맨 마지막에 가룟유다를 그렸는데,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미소년이 6년 후에 범죄자가 되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야. 동일한 인물이야. 근데 제가 그걸 주의 종하면 많이 경험해요. 사람이 은혜 받을 때는 천사야. 그런데 뭔가 한번 씌우면 희한해지더라고. 그래서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게 우리는 종이야. 우리는 도구라고. 주인 잘 만난 게 복이라니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참 김포 사는 개들은 복이 많아. 진짜 내가 김포 사는 개들은 복이 많아. 왜 이렇게 애완견들을 이뻐하는지 몰라. 아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분이 있질 않나? 하여튼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은 그 집안에 우선순위가 있대. 요즘은 자식이 우선순위가 아니래. 자식도 뺏겨서 첫 번째가 애완견이래. 애완견이 1번이고 2번이 뭐 2번이 자식이래. 이게 또 바뀌어 버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좀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다니까. 컵도 성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도 성물 되잖아. 여러분이 성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될 수 있다니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정말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독을 품고 살고 이런 악을 품고 살면 우리 자체가 또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에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인해 죽게 되지만,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가 악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면 그 선으로 인해 산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곳에서 벗어나자는 거지.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뭘 거둔대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은 누구나 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결심을 끝까지 지역하기라.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예수 잘 믿는 결심합시다. 전 진짜 여러분에게 고백해요. 예수만 잘 믿어도 복 받는다니까. 정말 오늘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왕이, 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저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원한대. 진짜 아담과 하와 만들어놨어. 정말 하나님이 첫사람이야. 얼마나 공들여 만들어서 만물의 영장하고 다 만물 다스리고 다 갖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 행복해라 해줬어. 그랬더니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그래. 자기들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이 안 지키실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폭군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우리가 나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내 모든 결정의 우선권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 정말 결심을 하되 예수 제대로 믿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 많이 하라는 얘기 안 해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여러분 다른 거 권하지 않아. 교회 생활은 단순하자는 얘기야.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철저히 하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좀 살아있자는 얘기야.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관계, 뚫려있는 관계가 되자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이 좀 넘었어요. 그때 뭐 동기들 다 다짐했죠. 야,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자. 신실한 사람 되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 다짐 지키고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 20년 좀 지났어요. 지금까지 그때 안수 받았을 때 그 다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목회 전선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적어. 세상으로 간 사람도 많고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진 사람도 많아. 목사도 많아. 성도는 어떨까? 멀쩡하게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집사 처음 은혜 받을 때, 성령을 거듭날 때, 집사직 받을 때, 권사직 받을 때, 뭐 장로직 받을 때, 전도사직 받을 때 다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될게요. 그거 여태까지 지키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있냐. 결심을 처음 하기는 건 쉽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백하자.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 뭐가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지키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예요. 앞으로 그러면 제가 10년 후에 제가 이제 앞으로도 10년을 더 목회했다고 생각하면 10년 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 아니면 더 적어질까?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뭐 줄어들어, 팍팍팍팍 줄어들어. 그러나 그 줄어듦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알곡 쭉정이를 거두시고 알곡을 줄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지. 그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거는 다 괜찮다니까. 여러분이 승질 좀 못 돼도 괜찮아. 그냥 서로 이해하며 살면 돼. 근데 웬만하면 조금씩은 고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하자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데 옛성격 그대로 갖고 살기가 힘들어. 하나님이 놔두질 않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싶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싶은 분이야. 그러니까 다듬으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만 맨날 이쁘다 이쁘다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자식이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뭔가가 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좋아? 맨날 밖에 나갔는데 욕먹고 사는 거,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면 기쁘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조금 뭔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국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저도 주의 종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쉬울까 어려울까? 사람들이 야 목사, 야 진짜 목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럴까요? 아니면 지만 목사인가? 왜 이렇게 혼자 유별나게 그래? 어느 쪽이 맞을까? 물론 제대로 봐주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낙심되는 일이 더 많아. 그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 세상에선 그래. 근데 하나님도 그러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우리 결심한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어렵잖아.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도 보잖아. 저 사람은 막인데 내가 세상에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이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별이 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이 돼. 그리고 끝이 좋아. 반드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대.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진짜 제가도 뭐 목회한, 저도 목사 친구들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참 수단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처음엔 빠르더라고.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니까. 처음엔 빨라. 그런데요, 꼭 그 속도만 생각하고 방향 무시하고 가는 사람 나중에 사고 치더라고. 나중에 끝이 안 좋더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 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상하게 돕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 행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본성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 너희가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썩어질 거 거둔대.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너희는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대. 그러나 경건의 연습,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대.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셔. 하나님은 만물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무시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거둔다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그럼 저는 목사니까 마귀의 유혹이 더 강할까요? 약할까? 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초신자는 초신자대로의 짐이 있고요,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짐이 있고요, 주의 종은 주의 종 나름대로의 짐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건 결심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그 결심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잡고 사는 거예요. 전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성경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만인이 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성도야. 맞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한다는 건 나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좀 근성 있게 끈질기게, 좀 마귀가 아주 지겨워하고 진저리 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그 길을 한번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선을 행하되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근성 갖고 끈질기게 하나님과 야곱처럼 이 길을 꼭 걸어가심으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